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지 않고 잘 왔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좀 늦어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웠고 성도님들께서도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시간 맞춰서 잘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교독에서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단에는 벤데겔이요 나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이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국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과 솔로몬의 영화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솔로몬 시대의 이 관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중앙 관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군사령관 등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9절 말씀은 지방 관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지방의 장관들을 세우고 왕실의 식량을 조달하는 역할,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장관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솔로몬의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3장 말씀에 대해서 잠시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또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자신의 건세가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재판을 잘 치렀던 내용을 끝으로 지난 시간 3장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4장에서는 그 지혜로 국정 운영을 위한 중앙 관료와 지방 관료를 이 적재적소에 임명함으로써 이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난 시간 이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를 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열왕기 4장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4장 1절에서 6절 중앙 관료를 세우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전에 선대 왕들을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7년 반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를 보면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이전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이 사울 왕 때와 이 중앙 집권적으로 가독이었던 이 다윗 왕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분열 왕국 시대 상황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체계가 갖춰진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나라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이 솔로몬이 중앙 관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내각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제사장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이 다윗 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정부 체제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내각에서 가장 처음 등장했던 인물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군 사령관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때에는 영토를 넓히는 것을 중요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2인자로서 군 사령관을 두었고 요압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들이 대신하게 되고, 그 뒤에는 네 번째로 군 사령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왕정 시대의 가독이었던 다윗 왕 시대와는 달리 솔로몬은 중앙 집권적 체제와 이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사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서기관은 왕의 비서실장격으로 왕궁의 서신과 회계 업무를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 교사로 율법을 필사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사관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의전 담당관이었습니다. 사관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관은 이 기억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졌습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고 왕으로 하여금 이 신앙적 관점으로 이 왕에게 교훈을 주고 조언을 하는 역할로 왕의 올바른 처신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에 따른 교훈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서 내각의 중심이 왕이 아닌 제사장과 서기관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앞서 나누었던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핵심 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처럼 최고의 권력자인 왕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를 비교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의 때와 같이 이 전쟁이 난무하는 것 같은 혼란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평화의 때가 찾아오는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쟁의 때 우리는 때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전쟁과 같은 때가 끝나고 안정이 찾아오면 솔로몬이 제사장을 먼저 세운 것과 같이 이 예배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훈을 여기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관의 역할과 같이 말씀을 보며 이 성경 인물들의 삶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확인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복음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의 영적 사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또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앞장설 필요는 없지만 신앙적인 안목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 그리고 세상의 영적 사관으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기서 특별히 이 제사장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비아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이 다윗 때부터 다윗 왕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또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환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를 쫓아내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를 도운 이 제사장을 파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를 도와 그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다윗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를 죽이지는 않고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면당했던 아비아달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아서 이 복직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용서함으로 복직시켰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의 용서라는 단어에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 마음에 죄 지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도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죄가 생겨납니다. 이 용서함으로 나의 죄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죄를 실수로 여기고 그를 위해 그리고 솔로몬 자신을 위해 용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비아달은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만 이 용서받은 자는 그 용서받은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빚을 벗어버리기 위해 더욱 충성할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을 벌인 이 아비아달의 행동에 대해서 처음엔 벌하였습니다만 다시 그를 용서하고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그가 벌인 일에 대해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잘못을 실수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12행정구역을 나누어 지방 관료를 세우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이 솔로몬은 전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책임자인 12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왕궁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보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2구역이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엔 이 지역, 이제 다음 달에는 저 지역 이렇게 왕궁의 물자를 조달하게 함으로써 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이 하게 하였습니다. 이 12개 구역은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12지파의 구획과 유사하긴 하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1년 12달 중 돌아가면서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12개의 구역을 기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제도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그 체계 안에서 사람을 등용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재를 세우고 그가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그에게 신뢰를 주고 지혜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위치시키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역할에 이 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세우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국이 그 말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평화와 안정이 깨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충성스럽던 솔로몬의 신복들도 반역자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의 본질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부패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장에 나타난 솔로몬 왕국의 평화로운 통치체제는 이 솔로몬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왕국을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에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면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자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서대문 교회만 보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에 가면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또 키우는 입장에서 또 유아방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5살인데 유리가 유아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5살 이유로는 유아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 교회의 이 미래이자 이 세상의 미래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가 이 외교,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태평성대하였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21절의 내용과 같이 이 영토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의 강성함은 그 경계가 당시에 이 당대의 대국이었던 애국과 경계를 하고 있었고,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을 만큼 솔로몬 왕국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8절의 내용에서 이 솔로몬 왕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더 이상의 전쟁과 정벌을 위한 군사적인 노력이 필요 없이 이 다윗이 성취한 나라 안에서 이 제도적인 기반 아래 나라를 통치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평화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다윗 때와 같이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평화가 찾아오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와 안락 가운데 너무 빠지다 보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과 같이 이 사람은 사단이 주는 작은 틈에도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왕이 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보다는 형통함과 부요함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혹 영적 교만에 처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4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의 명성은 어떠했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2절에서 잠언을 3,000가지나 지었다고 하고 있고 노래는 1,005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절에 초목과 짐승에 대한 이 자연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말하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철학자이자 또 시인이자 음악가적인 자질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34절과 같이 모든 세계가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했고 솔로몬의 명성은 세계로 뻗어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 실제 생활에서 능력을 내고 세상이 그 지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는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 받은 실제적이면서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나눴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4장 처음부터 또 끝까지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신앙 상태입니다. 이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실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이제 숙제를 끝내는 것처럼 신앙은 신앙이고 다음으로 넘어가 실제 생활은 또 다른 부분인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짓고 이 부와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생을 종종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이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시간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계속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고 또 그 지혜를 계속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며 세상에서 그의 명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나의 실제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8시 반인데. 네.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